여러 가지 전도의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지, 전도하는 일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요. 그러나 대단히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 전도의 열매가 극히 적은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소개하는 좋은 전도의 예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능력 전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관계 중심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면 듣는 자의 진정한 필요를 향해 나아가는, 이게 첫 번째 자세. 그렇게 될 때 듣는 자의 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을 섬기는 자세,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를 볼 때 그들이 사랑을 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의 필요를 보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능력으로 전도하도록. 은사는 연장통과 같습니다. 주님 연장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내게 망치가 필요하면 망치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톱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섬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눌 제목은 전도와 세부대의 교회, 특별히 능력 전도와 관계 중심 전도를 중심으로 전도와 세부대의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 대한 많은 사람들과 교회에서 얼마나 전도에 대한 열정을 많이 갖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전도의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지, 또 특별히 전도하는 일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요, 또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단히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전도의 열매가 극히 적은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보고를 보니까, 신문에 나온 보고를 보니까 통계청 보고에 최근 4년간 11%나 교인들이 줄었다는 그런 보고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고요, 또 교계에서 발표하는 교인들의 내역은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요? 교인들의 수평 이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평적으로 이동합니다. 이 교회에 있다가 이 교회로 이동하면 이 교회에서 최소한 1년, 혹은 어떤 교회는 2년 동안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숫자가 잡혀 있죠. 또 이 교회로 옮겨지면 이 교회는 등록하자마자 새로운 숫자로 잡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허구적인 그러한 숫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초신자, 새신자가, 그러니까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교회에 더해지는 일들이 얼마나 오늘날 드문 일인지, 또 쉽지 않은지,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는 일들은 많은 목사님들도, 또 많은 성도들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은 전도가 참 쉽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을 전도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전도하고 나서도 또 그들이 이렇게 뿌리를 잘 내려서 교회에 잘 적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주님의 제자로서 잘 양육되어지는 데 있어서까지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라나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성경적인 좋은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방법을, 우리가 성경적인 본보기를 쫓아가는 것은 매우 우리가 택해야 될 그러한 전도의 한 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특별히 성경에서 소개하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소개하는 좋은 전도의 예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능력 전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관계 중심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능력 사역을 통한, 성령의 사역을 통한 전도이며, 또한 관계 중심 전도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결코 따로 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들을 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의 한 예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님 아주, 여기 와 계시는데, 아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입니다.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러한 가정에서 혼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열정을 가졌고, 또 부모님을 이렇게 전도했고요.
근데 동생을 열심히 위해, 동생과 가정을 위해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신 분인데요. 동생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영접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그냥 선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예배 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라는 확신도 갖지 못한 채 이렇게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머리가 많이 이렇게 아프다는 그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원래 이분은 말이 별로 없는 분이라서 이렇게 말을 잘 않는데, 이제 머리가 너무너무 많이 아프니까 이렇게 언니에게 얘기하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저희 몇몇 지체들이 함께 같이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같이 기도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드리는 중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그분이 과거에 받았던 많은 마음의 상처가 있음을 이렇게 비춰주셨습니다. 본인에게 물어봤더니 본인은 별로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님께서 더 조명해 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 더 구체적으로 어떤 누구를 미워하는지 이렇게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미움이 본인에게 있었음을 이렇게 인정하고요, 그리고 미워한 걸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또 어떤 그림을 하나님 보여주셨느냐면, 그 우상 숭배한, 특별히 이제 그분이 그 대구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 대구 지역에 사시면서 이렇게 그 어떤 돌부처에게, 이렇게 부처에게 가서 이렇게 돈을 바치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다고, 많이 그랬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회개하게 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케 하고, 그리고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그 기도를 하는 중에 그러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은사들을 통해서 그분에게 어떤 그 과거에 그러한 연약함이 있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춰주시는 가운데 그분은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약 10년 동안 머리가 이렇게 많이 눌리도록 아프다가, 최근에는 머리가 아주 빠개질 만큼, 본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많이 아픈, 그리고 머리뿐만이 아니라 어깨도 무릎도 또 위장도 심하게 아픈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그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몇몇 지체들이 같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그렇게 조명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일들을 회개하고 난 이후에 그러한 그 머리 아픔과 모든 통증이 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명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는 중에 그 모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이제 돌아가 가지고요, 그 앞에서 머리가 안 아프다고, 이제 아픈 게 거의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머리가 아파도 남편이 잘 이해해 주지 못하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보이는 질병은 이렇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데, 보이지 않는 질병 아프다 그래도 우리가 소홀히 하기 참 쉬운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도 가졌었고, 이제 이런 부분을 성령님 조명해 주셔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 가지고요, 너무너무 신이 나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날이 주일날이었는데요, 주일날 오후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돌아가는 중에 이제 그 친구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주일날 만나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분이 아마 친구들도 잘 만난 것 같아요. 근데 만나자고 전화가 오니까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서, 나는 이제 주일날 안 만나. 이제 난 주일날 사람 안 만난다고, 난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다고, 내가 그것을 오늘 확신하였다고, 분명히 알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요, 또 가끔 이렇게 남편과 함께 이렇게 술도 한 잔씩 하시던 분이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걸 다 끊었다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이제 고백하고, 그리고 돌아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의 개인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능력 전도는 이처럼 매우 아주 강력합니다. 그 전에, 그 능력 전도로 가기 이전에 그 집사님이 동생을 섬기고 사랑으로 이제 그를 섬기며,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돕고 섬기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이 자연스럽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일이 함께 갔던 것을 봅니다. 그 결과 그 가정이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
이것이 관계 중심 전도와 능력 전도의 한 예입니다. 오늘 그 관계 중심 전도와 능력 전도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므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실제로 이러한 사역이 교회 가운데 접목되어지고,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자연스럽게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일에 이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관계 중심 전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관계 중심 전도요, 두 번째는 능력 전도입니다. 이 관계 중심 전도는 그 초대교회의 전도의 한 형태였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초대교회에 전도했던 한 형태를 보면 집집마다 이렇게 다녔던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집집마다 다니되 무작정 다닌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전도의 한 형태가, 안드레는 빌립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빌립은 나다니엘에게로 갔던 것을 봅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그녀의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고넬료는 그 집 사람들과 자신들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 간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뭡니까? 바로 관계를 통한 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일목요연하게 이 집에서 그 다음 집으로, 그 다음 집으로, 그 다음 집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서 어느 한 집으로, 그 다음에 또 다른 집으로,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관계의 노선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이죠. 오스카 탐슨 박사는 7개의 동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그 한 사람, 나라고 하는, 제일 가운데 오는 나입니다. 자아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7개의 동심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훈련원에서 관계중심 전도를 강의하면서 이렇게 이 부분을 적어보게 했더니 보통 한 80명에서 100명, 적게 적는 분은 한 50명, 많이 적는 분은 한 120명가량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가족, 그 다음에 친척, 친한 친구들, 이웃, 사업 동료죠. 그 다음에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 X. 근데 우리는 보통 전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들이 열심히 전도하라고 가르치잖아요. 또 우리는 전도하기를 힘쓰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 가족, 친척, 친한 친구들, 많은 경우에 여기에도 관심을 갖지만 1번, 2번까지는 많이 하지만 2번까지는 많이 가지만 거기서 톡 튀어가지고 모르는 사람 X에게로 가기가 아주 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려고 하는 형태. 오늘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 7개의 동심원을 우리 각 사람 모두가 책임질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마 전 세계는 금방 복음화 될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0명의 사람을 여러분이 전도하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 7개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전도하도록 책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 X에게로 가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들 7개의 동심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 소중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진짜 좋은 어떤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내가 만약에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라면 우리는 빵 있는 곳을 알려주는 거지에게, 어떤 한 거지에게 빵 있는 곳을 알려주는 거지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이 곧 생명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7개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나아가 그들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관계라 그랬어요. 관계.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깨어진 관계가 바로 복음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세요? 깨어진 관계가 복음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그 7개의 동심원 안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것이 복음을 가로막는 일을 합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또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심원 안에는 매일 접촉할 수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매일 볼 수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심원 안에는 괴팍한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저 동심원 안에 있는 어떤 사람, 우리의 많은 그 이웃들에 대하여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분이 거기 없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그를 거기 두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여전히 그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진 주권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는, 두 번째는 남을 용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일.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부분에 많이 초점을 좀 두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기도 사역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문제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미움의 문제, 그렇죠? 분노, 억울함, 이게 얼마나 심합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뭐라 그랬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미움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 미움과 섭섭함 혹은 분노를 품고 있다면 주님의 복음이 내게서 왜곡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미움의 문제, 그 인간 절대로 용서가 안 돼, 이런 생각 드세요? 여러분 축복하세요. 계속해서 축복하세요.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축복하세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편을 위한 것도 있지만 곧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그분의 주권 아래 서기를 결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결단하고 돌아서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동심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주권이 내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모두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뭡니까? 사랑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감정에 근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의지력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 누구를 사랑하고 안 사랑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로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필요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필요를 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감정에 의거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들을 위하여,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주님은 많은 경우에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으며 핍박을 받으며 그렇게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감정에 의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스카 톰슨 박사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느낌이 어떠했을까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제가 이 관점에서 저 자신을 보니까 지독하게 사랑할 줄 모릅니다. 얼마나 제가 이기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가 보세요, 여러분.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우리는 아우성대지만 정작 상대편의 필요를 채우는 데는 우리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바로 필요를 충족케 하는 자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필요를 충족케 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삶에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또 나오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사역의 필수입니다. 여러분, 종이 누구라 그랬어요? 종. 어젯밤에도 이제 그런 부분 좀 살펴봤지만 종이 누굽니까? 종이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종이 됩니다. 종이 아들 되기보다는 아들이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딸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게 우선이고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하시기 원하는 일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보게 될 때, 그 일에 내 마음, 나를,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비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그 일에 나를 드리는 것, 이게 뭐죠? 헌신입니다. 헌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뭐가 됩니까? 종이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네 번째로 관계중심 전도에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접촉점을 활용함이 중요합니다. 접촉점,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그분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기회를 우리가 올바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이제 그 기쁨의 시기죠. 아기가 출생했다거나 결혼을 했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생일을 맞았다거나 축하할 일이 생겼을 때, 이런 기쁨의 시기에 우리가 생일 카드를 보내거나 혹은 접촉점을 찾아서 혹은 누구를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오픈하고 그리고 그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일, 회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겠죠. 졸업하는 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 다음에 고통의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아픔의 시기가 있죠. 어떤 육신적인 질병이 왔다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든가 실직, 또 결혼의 위기, 그 다음에 자녀들 간의 갈등, 자녀들과의 어떤 갈등으로 인한 그 삶에 어떤 심각한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매우, 그러니까 그 접촉점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요. 어떤 분 몸이 아픈 분들 이럴 때 찾아가면요, 아무리 적대적인 분들이라도 그렇게 환영하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더라고요. 매우. 그 다음에 이제 취미나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그 접촉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좋은 일을 당할 때 찾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요. 왜요? 사랑은 뭐 하니까요? 필요를 채우는 것이니까.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제 저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이룰 것이니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그 일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접촉점을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능력 전도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 능력 전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전도가 무엇인가? 자, 능력 전도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날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는 대다수의 전도는 능력 전도가 아니라 프로그램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공식을 사용합니다. 공식을 이제 배웁니다. 일정한 방식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접근하는 일을 합니다. 전도에 있어서 왜 일정한 공식을 쓸 수 없나? 우선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거나 따르려 하지 않고 그 대신 증인들의 대본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대본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전도는 매우 근본적인 한 가지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려고 시도합니다. 아니면 어떤 내가 배운 기법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전도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법을 가지고 접근한다 할지라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성을 우리가 접근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능력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 전도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던, 그러니까 전혀 교회도 나오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기까지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능력 전도는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긴 했지만 그 삶에 근본적인 헌신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사람에게도 이 능력 전도는 적용이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다시 말하면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론적인 신앙에서 실제적인 신앙으로 전환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 프로그램 전도와 능력 전도의 차이를 좀 살펴보면 프로그램 전도와 능력 전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더 선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 많은 프로그램이 교회 가운데 도입됩니다. 많은 열정을 가지고 기법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전도와 능력 전도의 차이를 우리가 여기 살펴보면 말미암아 능력 전도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프로그램 전도, 그러니까 왜 우리가 프로그램 전도만 하는지 이러한 이유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프로그램 전도는 은사의 도움 없이 메시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도움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전하면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면 언젠가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하시겠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능력 전도는 시기, 장소, 대상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릅니다. 성령님이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대로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한 기법을 프로그램 전도에서는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면 발을 집어넣는다, 뭐 이렇게 그러다가 발등 깨진 분도 있다고 그러던데. 기법을 강조하죠. 어떤 방법, 이렇게 프로그램. 근데 그때마다 성령님의 조명에 따라 순종하는 일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예민함을 가질 때 이러한 전도가 매우 파워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 전도는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선포합니다. 메시지를 쫙 준비해가지고, 혹은 사역리, 혹은 어떤 메시지를 준비해서 쫙 내려가지요. 그리고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특정 상황에 필요한 메시지를 성령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예를 들면 그 마음에 어떤 그 슬픔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의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에 맞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다는 것이죠. 어떨 때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이 지혜의 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혜의 은사가 정말 목회자들에게 중요합니다. 사모님들, 그러니까 상담하면서 설교하면서 어떨 때 이렇잖아요. 설교해놓고 나면 진짜 오늘 설교한 거 하나님이 하셨다. 왜요? 나중에 그러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내 사정을 그렇게 잘 알고 설교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날 신방 가면 어느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꼭 전해야 될 것 같은 그 마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게 지혜의 은사입니다. 그러한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전도와 프로그램 전도는 결신이 목표입니다. 결신. 그러나 능력 전도는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제자로 가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제자가 되는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인격체 되신 그분을 알고, 그렇죠? 그분에게 이제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기까지가 목표입니다. 프로그램 전도에서는 기도하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오니 축복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모든 계획을 다 세웁니다. 모든 시간을 다 정합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뒷받침해 주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나갈 테니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능력 전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성령님 제가 주님의 인도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프로그램 전도와 능력 전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러니까 프로그램 전도에는 강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강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두려움이 없어요. 예, 두려움이 없어요. 왜?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입력되어 있어요. 누르기만 하면 나와. 예, 사형리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짜자작.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그러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능력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불안해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가 몰라요. 왜요? 주님 인도하심을 보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 어떤 프로그램적인 부분, 예를 들면 그러한 사형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경우에 그러한 사형리나 또는 글 없는 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근데 임의로 사용하지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전도는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전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전도는 많은 경우에 기대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전도를 우리가 통해서 전도하면 많은 사람이 뭘 기대하느냐? 복을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전도를 통해 전도되어질 때 많은 경우에 기복신앙, 기복주의 심각하죠? 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왜요? 뭐 받으려고요? 복 받으려고요. 하나님 그분에게 목적이 아니라 복으로 목적을 두는. 그래서 이제 절에 가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바꿔서 기독교 예배 드릴 때도 똑같은 일을 하죠. 제가 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 가서 얼마 안 됐는데요, 새벽 기도에 어느 분이 늦게 오시더니 문을 쫙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쿵쿵쿵 들어오시더니. 기대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능력 전도는 그런데요, 저항감이 사라져 결신해서 제자로 나아가는 삶이 됩니다. 프로그램 전도는 필요한 논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능력 전도는 시간을 낭비함이 없습니다. 성령님 보이시는 대로 즉각 하기 때문에, 바로 하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대로 지식의 은사를 통해, 지혜의 은사를 통해 올바른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별로 논증의 시간이 그러니까 낭비함이 없습니다. 프로그램 전도는 확률적인 전도입니다. 능력 전도는 집중적인 전도입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해요. 프로그램 전도는 산탄총을 쏘는 것과 같다. 산탄 여러 개를 팍 쏘면 그 중에 한두 개는 맞겠지, 뭐 이런, 예, 그렇죠? 그래서 몽땅 뿌리면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건지겠지, 이런 전도의 방법이라면 능력 전도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45구경 권총과 같다. 목적지를 향하여 쏘는, 그렇죠? 그래서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는, 이게 바로 능력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능력 전도의 정의를 살펴봅니다. 능력 전도의 정의는 뭐냐? 복음을 설명하기에 있어서 표적과 기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초자연적인 부딪힘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실제와 능력을 경험케 되므로 복음의 불신과 저항감이 사라지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1918년에 영국의 성공의 대주교 회의에서 발표된 그 자료를 보면요, 전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은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전도에 대한 방심이 많이 이제 옆으로 갔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성공의 대주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도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영접토록 하고 그리고 그분의 교회 안에서 교제를 통해 그분을 그들을 왕으로 섬기도록 하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자, 여기 능력전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전도에 필요한 은사들은 뭐 이렇게 한 6가지가 있거든요. 그건 제가 잠깐만 읽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해당하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숨겨진 지식을 아는 것이고요. 지혜의 은사는 뭐냐면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주님이 현명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현명한 말씀을 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지혜로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는 우리 가운데 우리 뒤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향력, 그러니까 우리 뒤에 역사하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3가지가 있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 우리 속에 오는 음성이 3가지로 분류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주시는 것, 하나는 내 생각, 하나는 마귀가 주는 것.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사는 다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 받으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편견을 갖고 있으면 왜곡되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도라는 식은 절대로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예언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별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은 기도받고 그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기도받고 그대로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수하면 누가 책임지냐?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매우 필요합니다. 본인에게 확인이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에 해당하는 은사가 있지요.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신유의 은사. 이 6가지 은사가 능력 전도에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게 하나님의 손에 해당하는 은사라 그랬습니다. 자, 5번째로 하나님의 약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약정이 중요합니다. 능력 전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부으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옳은 시간에 옳은 장소에 있는 것이 전도에서 또 하나의 영적 자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단순히 복종하는,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매우 민감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때에 예비하신 그러한 만남.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만남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예비하신 만남, 가장 적대적이었던 사람들도 이때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만남을 주관하시고 이런 만남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려고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능력 전도를 하기 위해 올바른 자세가 뭐냐? 몇 가지 자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치유나 은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치유에 대한 믿음, 은사에 대한 믿음, 이것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매 순간,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감동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감동에 순종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주 희미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근데 그러한 작은 감동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로 조금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능력 전도와 관계 중심 전도가 함께 가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며 동시에 초대교회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초대교회에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전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그들에게 나아가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요? 해산하는 수고를. 애를 안 낳아서 전 잘 모르겠지만 애를 낳는 제 아내를 옆에서 보았습니다.
엄청난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수고를 한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뭐가 생겨서요? 아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하고 그 원함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가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는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언젠가 제가 집회를 이렇게 가가지고요, 누구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강력하게 어느 를 만지시는 거 있죠? 속으로 신나가지고 그리고 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감동하시냐면, 그러니까 어깨가 제가 으쓱했었죠. 나는 너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이루지 않았다. 어깨 힘 빼. 그래도 저를 통해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 때문이 전혀 아니래요. 누구 때문이요? 그분을 사랑해서요. 그분을 사랑해서요. 제가 눈물이 쏙 빠졌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만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종은 그 주님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가서 그 일을 섬기는 다만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주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영광은 주님만 얻으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인간과 영광을 나누시지 않습니다. 누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자가 사역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은사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은사 안 부어주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내가 역할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을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내 삶을 조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헌신할 때, 그리고 해봤지만 내 자원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역할을 맡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내 삶을 조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은사의 4단계 어제 살펴봤죠. 역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라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달라고, 하나님 뒷받침해 달라고. 그때 뭘 부어 주신다고요? 기름 부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나타남이 거기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필요를 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많아지면 뭐가 된다고요? 이게 뭐가 된다고요? 사역자가 되고요. 더 많아지면 직무가 되는, 직분으로 세워지는, 이게 은사의 4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은 듣는 자의 진정한 필요를 향해 나아가는, 이게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의 주목을 끌게 되며 붙들게 되며,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자의 필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대상을 섬기는 자세, 관계중심 전도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를 볼 때 그들의 사랑을, 그러니까 그들이 사랑을 받기를 원할 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의 필요를 보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능력으로 전도하도록,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배고픔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연장통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할을 사랑으로 감당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집을 지어라. 그러면 주님 연장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빈 연장통을 가지고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면 주님이 내게 망치가 필요하면 망치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톱이 필요하면 톱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편의 사랑을, 이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섬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또한,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능력 전도와 관계 중심 전도 두 가지는 오늘날 교회 가운데 너무너무 필수적인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